자, 이제 성경에 잉크는 눈물입니다 시리즈를 이제 7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한나의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에서는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등장했고, 이삭도 등장했고, 야곱도 등장했고, 중요한 인물로 또 모세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바꾸는 사무엘 선지자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치 남자들이 역사를 다 이끌어간 것처럼 보이는 자리 뒤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여인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걸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 불임의 고통을 안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불임의 고통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불임의 고통으로 절망의 밤들을 보내어야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모세가 또 태어나는 자리에서도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오늘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도 바로 불임의 고통으로 시달리던 한나의 처절한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성경의 인물들은 남자들이 다 이끌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엎드렸던 여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는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여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키겠다 했는데 정작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가문들은 불임의 고통 속에서 대물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인생 노년 아내 사라가 모든 폐경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겨우 아들을 얻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어머니라면 소위 말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복을 받아야 그 시대의 복의 개념에 부합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불임의 조상이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아이를 갖고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셔놓고 여자의 후손의 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자, 오히려 이 여인들은 바로 그들이 벌을 받고 복이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없는 백성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 그 불임의 고통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고 다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벌 받고 내가 복이 없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절망과 아픔을 이 여인들이 짊어지었고 그들의 눈물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서름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서름으로 이어지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구속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받는 여성들의
피눈물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벌받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가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지를, 그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문제를, 그리고 민족의 문제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는 분명히 한나의 수치였고 그것은 한나의 슬픔이고 한나의 고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고통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시작은 자기 자신의 아픔과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괴롭다 보니 그 기도가 통곡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여성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하지만 해산할 수 없는 여인의 고통은 그 비명 소리보다 깊은 통곡을 그 속에 갖게 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거, 그죠? 여성들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애 낳았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 모이면 애 낳은 이야기하고 누가 제일 힘들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너는 2시간 만에? 야, 그 정도는 뭐 나는 20시간, 나는 이틀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누가 힘들었는지를 계속 컴피티션을 하죠. 또 남자들은 또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그거 힘든 거 아니고 다 재밌었던 것들이고요. 근데 여성들도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 있는 고통이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은 해산할 수 없는 고통의 통곡이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쓰리고 아픕니다.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 그것이 그냥 감정적이거나 신앙이 광적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통곡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코 한나의 처음 기도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는 싸움과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한 그녀의 통곡 기도는 이젠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서름을 해결하기 위한 통곡의 기도가 어느 틈에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원 기도로 그녀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세요 하던 한나의 기도는 어느 틈에 여호와를 위하여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 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던 한나가 이제는 아들이 없어도 됩니다 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울던 기도가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십시오 하던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실인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 그 슬픔과 분노의 기도를 통해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내 소원을 위해 기도했으나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내 소원을 위해 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처음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막 내 소원을 놓고 부르짖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준영이 오티즘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준영이 자폐를 치유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것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내 인간적인 소원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던 그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도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소원이 바뀔까 봐.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서러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미 불량자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맨날 그냥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 열고 전제로 부어야 할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고 제사장들이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참 그렇긴 한데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있어 보니까 군대에는 군종으로 제가 있어 보니까 이 포도주가 마중왕이 나와요. 이게 적포도주 군대용 성찬식하라고. 너무 멀리 하셔서 마주왕 정도는 별로 알지도 못하시는군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주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꼭 떨어져 가지고 물 타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찬식 해야 되는 포도주를 뒤에서 숨어서 마시다가 양이 모자라니까 물 타서 걸린 거죠. 그래서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뺑뺑이 도는 저는 군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저기는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됐네. 우리가 그렇게 하며 웃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형태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나는 내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신의 수치와 슬픔을 인해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수치와 슬픔을 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아들을 구하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섬겨줄 아들을 구하던 기도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할 나실인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서 중건되지 않고 성전이 여전히 엉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전 재건에 헌신합니다. 오늘 반대로 오늘 한나는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참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며 헌신하고 여성인 한나는 내 슬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상처와 슬픔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공유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든지 내 슬픔과 내 상처를 하나님의 상처와 슬픔으로 이해하든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죄와 이 역사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서러운 내 인생의 슬픔과 수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슬픔과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뜨거운 통곡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침묵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삶의 고통과 눈물은요,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통곡 기도였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였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시끄러운 기도, 하나는 조용한 기도, 하나는 소리 지르는 기도, 하나는 가슴에 품는 기도. 자, 저는 먼저 여러분이 통곡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는요, 통곡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괴로움을 기도로 통곡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가끔씩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통성기도하지 마세요. 무속적인, 굉장히 무속적인 것 같아.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끄럽다. 나 귀 안 먹었다. 조용히 기도해도 돼.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통성기도하면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 귀 안 먹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딸이 괴로워하여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기억하여 주셨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한나가 통곡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고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끄러워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들으신 것입니다. 한나는 입술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질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 때문에 통곡할 때 주님은 시끄럽다 하지 않고 아프구나 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애가 옆에서 울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안 시끄러우세요? 네. 내 아들이 울면 어떻게 되세요? 시끄럽죠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울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끄럽죠 물론. 그런데 어떻게 들립니까? 도와달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 소리로 들리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면 주님은 시끄럽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의 기도는 1장 13절을 보면은 침묵 기도, 마음의 기도로 바뀝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방언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통곡하여 기도하다가 시간이 오래됨에 지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달싹달싹거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상태, 침묵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한나는 소리를 지를 때에도 마음을 질렀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천둥 번개 같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에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천둥 소리처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술 먹고 포도주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친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통성기도냐 작은 기도냐 침묵기도냐 중요하지 않고 그 부르짖을 때나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할 때나 그 모든 이유는 똑같다는 겁니다. 소리가 높든지 소리가 낮든지 마음의 이야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리를 지르든지 소리를 지르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누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고 혼자 있어야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으면 통곡 기도할까요? 저는 이제 있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으면 소리 내서 기도 더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다 있는데 하나님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어느 목사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다시는 목장 같이 편성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원통하고 격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입술만 달싹달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처음 단임 목사로 부임하면 새벽마다 통성기도를 해요. 근데 한 5년, 6년, 7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통성기도 안 하고 달싹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걸 잘못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영성이 많이 떨어졌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 7년 지나고 나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는 교회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딸싹딸싹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처음에 뭐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럴 때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기도 못해요. 점점 딸싹거리기 시작해요. 속이 너무 괴로운데 입술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때 오늘 바로 그 마음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더 듣는 것도 아니요 소리 안 지른다고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통곡하여 기도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들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든 침묵하며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는요, 위기와 회방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인생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기도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 와서 막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막 그렇게 기도할 것 같죠. 해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달라면 잘 안 줘요. 몇 번 뒤통수를 맞아봤기 때문에 기도 제목 안 주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참 안타까운 것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데 꼭 분석해 주려고 그러고 답 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나타나서 술은 언제쯤 끊을 거냐, 포도주를 줄여라, 네가 또 취했구나, 분석하고 판단하고 답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나에게는 상처가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하고 있는 실수가 그런 데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훈수 두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죠. 그냥 손잡고 울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하고 자꾸 궁금해하는지. 그래요, 과도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사람의 마음이 힘듭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엘리가 옆에 와가지고 포도주는 언제 끊을 거냐, 이 술 취한 여성이요,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고 기도하고 슬픔과 분노를 참고 있는데 왜 나를 거는데,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건드려, 좀 그냥 놔두지,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나 기도 안 해. 진짜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취해 있는 여자 한번 보고 싶어요? 나 이제 기도 안 하고 나 오늘 그냥 포도주 한 잔 그냥 한 병 불고 교회 와가지고 한번 소리 질러 볼게. 보세요, 술 먹고 취한 여자가 어떤 여잔지. 이런 거 말할 땐 통쾌해요, 괜히 이상하게. 근데 저는 이걸 제 성질머리 같았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는 이 한나는 참 깊어요. 오늘 이런 정도면 영적 지도자에게 상처받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니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뭘 기도를 해. 그런 절망이 밀려올 만한데, 그런데 그 회방과 조롱 앞에서도 한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섭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에게 차분하게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과 마음의 심정을 통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이오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를 해주자 오히려 한나는 치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기도대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다 치우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한나는 자신이 회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슬픈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족하고 문제 많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대목이죠. 한나의 기도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걸까요? 엘리 제사장의 예언 기도 덕택에 아들을 낳은 걸까요? 참 우습죠.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공을 돌립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더 깊은 상처를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참 한나의 아름다운 성숙함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숙함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도 참 느껴지는 게 많은 게,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오티즘 자폐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저를 가장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10개월 동안 임신 중에 뭘 먹었고 뭘 했길래 장애인이 태어났나요? 하고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순간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네가 어쩌다가 그런 장애아를 낳았는지 10개월 임신 기간 중에 뭘 먹었고 뭘 했길래 장애인이 태어났냐고 물어보신 분은
궁금했겠죠.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태어나는지 노하우를 얻고 피할 노하우를 얻고 싶으셨던 것인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용납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그 충격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또 선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송 목사 집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준영이가 괜찮아질 거야. 오티즘에 걸린 것이 귀신 쫓아내면 된다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오셨을 때 귀신이 아니라 그분을 쫓아내고 싶었어요. 정말 떠나갈지어다 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손잡아주고 울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랬대? 왜 그랬대? 무슨 사고가 생기면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어쩌다 그렇게 됐대? 그걸 왜 우리끼리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왜 당사자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뭘 알고 싶어서?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면 될 텐데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 되고 자매 됨을 알아주면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분석해 주려고 그러고 누가 법인인지 찾아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손잡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은 참 들을 말이 아니지만 미숙하고 잘 몰라서 하는 실수일 테니 마음만 받자.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병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은 듣지 말고 마음만 받아들이자.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또 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처럼 상처받은 그 마음 속에서도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도 설명해주고 그 기도도 은혜 있기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여유와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나의 슬픔과 아픔을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졌지만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아픔을 위해 기도가 변했던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구하던 기도가 주님을 위해 아들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은 한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이젠 아들의 소유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왜 아들과 딸을 못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안 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많으니까 하나쯤은 선교사로 보내도 되겠지. 딸이 많으니까 하나쯤은 목회자의 길로 가도 되겠지. 많으니까 하나쯤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많고 많은 아들 중에 하나쯤은 드리자 싶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하나밖에 없기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독생자이기에 십자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때에는
내 세상의 생명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살릴 사무엘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나는 자신의 서름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역사의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게 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그리고 사무엘서와 그리고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기록되게 만드는 열왕의 역사의 잉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기도가 되어서 온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의 역사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했던 마리아의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중한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의 출발점이 사랑하는 엄마들이 흘렸던 눈물이 그 씨앗이 바로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유산을 3번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셋을 잃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떠난 아이, 그리고 태중에서 죽었던 2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떠난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 병원 채플에 내려가서 앉아서 그 형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통곡을 쏟았다고 합니다. 분노와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한나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입술만 딸싹딸싹거리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 속에 그냥 뜻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중국의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갑자기 내가 아이 셋을 유산으로 잃었는데 지금 내가 중국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게 시키시나.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중국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힘을 내야 되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식당에 가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학교가 그대로 무너지고 정말 몇천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어간 이야기가 뉴스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서로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야기를 하면 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하고 서로 부부가 대화하며 밥을 먹다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서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아이 셋을 떠나보내본, 태어나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자식들 떠나보낸 엄마 아빠로서 그 내 눈물과 아픔의 기도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품는 기도가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그 이후로 이 부부는 하나님 죽어가는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부가 되겠다고 자신들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자신에게 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슬플 때 나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눈물이 성경을 쓰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흘린 눈물이 주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